성도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엉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는 결국 진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유대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이방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식사하는 거 진짜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걸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부끄러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그냥 넘어가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바울로부터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언제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입니다. 왜입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부끄러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감정 아니겠어요? 즉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옳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사람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도 수치스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건 사람으로서 경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악설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죠.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주자는 맹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설설이니 성악설이니 하는 말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맥락에 흐르는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게 뭡니까? 인간이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산다면 짐승과 같다는 게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이 나오도록 하는 창조주의 바로 대비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것들로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에게 와질 때 부끄럽게 여기는가? 언제 그들은 부끄럽게 여기는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넘어서서,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그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성경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부끄러운 것을 설정하는 기준이 좋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걸 설정,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야 하는 이거를 기준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무엇을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가 젊었을 때, 어릴 때요,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랑스럽지 않은 걸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럽지 않은 걸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어깨에 힘을 탁 주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소주 3병은 먹어야 3병은 먹어야 술 먹은 것 같다고 이제 어깨에 힘을 팍 주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 여러분, 술 3병씩, 소주 3병씩 마시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이상하게 기준이 그랬어요. 그러면 소주 반병만 먹어도 하늘이 노란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요, 아유, 나는 술이 이래요. 어떤 친구는 담배를 많이 피운 걸 또 자랑을 엄청 합니다. 자기는, 아니, 그 어린 놈이 자고 나면 눈 뜨면 자기는 머리맡에 담배값 먼저 찾는데, 더듬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각 반씩 막 2갑씩 피운대. 뭐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세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 담배 못 피우는 친구들은, 아이고, 나는 담배 하나도 못 피우는데, 담배 많이 피운 걸 자랑으로, 술 많이 먹는 걸 자랑으로, 담배 못 피우는 걸 부끄러운 것으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그런 문제가 있죠. 오래전에 저희 딸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그 여학생이죠, 친구들 중에 얼굴에 여드름이 심하게 많은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얼굴에 여드름 많은 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 여학생은 얼굴에 여드름 많은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키가 작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눈이 조금 작은 거 부끄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눈 작은 것이 부끄럽고 키 작은 것이 부끄럽고 심지어 얼굴에 여드름 많은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 술 못 먹는 게 부끄러운 거고 담배 못 피우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키 큰 게 자랑거리입니까? 술 많이 먹는 게 자랑거리인가요? 담배 박박 피워 하루에 2갑씩 피워대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는 것 가운데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것만, 뭐 키 작은 거, 눈 작은 것만 그런 것은 아니죠. 소유에 관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차 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것을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난한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못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못 사는 겁니까? 가난한 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그게 못 사는 건 아니죠. 또 돈이 좀 있고 부자이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사는 건 아니죠. 부자로 사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인가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잘 못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게 무엇인지 정의를 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없이 끝도 없이 옆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덜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건 막 부끄러운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옆 사람과 막 비교해 가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짜 부끄러운 거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봐야지, 오늘 옆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가졌어, 키가 작아, 눈이 작아, 저 사람보다 내가 돈 가진 게 없어, 저 사람보다 작은 차 타, 이게 부끄러움이야,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의 범죄 사건이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을 찾아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피해서 숲속으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수치스러워. 여기서 우리 인류의 진정한 부끄러움거리가 무엇인지, 인간이라면 진짜 부끄러움거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영원한 부끄러움거리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부끄러움거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키 작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이 부끄러움거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죠.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둘이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위로해 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시니까 문제는 이 남자들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짜잔하기는.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제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몇 마디 제 귀에다 대고 속삭거린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 책임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와야 좀 남자다움이 있고 그렇지. 그걸 빨리 토스해가지고 확 뒤집어 씌워서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여자는 그냥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 저도요 억울해요. 저 뱀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발견하는 게 있죠. 두 사람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끄러움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부끄러움거리이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보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왜 부끄러움거리입니까? 불순종하면 불순종할 수도 있죠. 뭐 그거 끝 아닌가요? 왜 그걸 우리가 부끄러움거리로 여겨야 되나요?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요, 상상 속의 그림 같은 분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그림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 속에 살아있는 신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 죽고 난 이후의 세계까지 완벽하게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까지 내주신 그 사랑하시는 분에게서 불순종하고,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이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끄러운 것이다. 이게 신념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부끄러움거리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그러나 정말로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움거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것이죠. 사람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하듯이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존중받아야 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것, 이건 부끄러운 거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부끄러운 것과 관련해서 수치심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속에 삶을 살다가 참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거리, 수치스러움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은요, 인간만이 갖지요. 인간만 갖는 이 수치심은 단지 수치심을 느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우, 나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그리고 나서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은요, 끝없이 무엇인가를 공격해요. 대부분은 뭘 공격하느냐?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삶의 의미가 없어, 공격하죠. 그리고 그 공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 끌고 가는?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수치심은요, 자신을 공격하다가 최후에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의 내면으로 끌고 가서 수치심을 끝없이 생산하여 낼 것이 아닙니다. 출구는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거 저 속에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생각하면서 수치스러움을 계속 생산해내고, 그것이 또 나를 공격하고,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너는 살 이유도 없어. 우리 내면으로,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구가 하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수치심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그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즉,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용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경험하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요 세상이 살만 나는 겁니다. 지옥을 면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회복되는 게 있어요. 동시에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건 배우지 않아도요, 자연스러워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훈련해 봅시다. 훈련을 많이 하면 부끄러움거리를 아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란 인간을 짐승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고 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그런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그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묻어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건요, 내 속에 묻어두면 반드시 썩습니다. 거기에서 썩고 부패하고 독이 올라오죠. 그런데 죄와 수치스러운 것은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시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수치스럽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용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할 것과 자랑스러운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석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처럼 알고 뗐다 붙였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살다 보면 또 있다면, 또 부끄러운 것이 저질렀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과 자랑스러운 것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스승인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워하고 자랑스러운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바울 스스로의 당당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당당함이 있습니까?
오늘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의 처지와 상관없이 당당함이 있습니까?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그를 알 때예요. 내가 그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세 번째, 부끄러운 것과 자랑스러운 것을 바울처럼 새로 정리를 해야 돼요. 바울은 12절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이 믿는 분 아십니까? 언제라도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그러면서 바울이 새로 정리한 게 있어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나 확신한다. 바울이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가 튀어나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와. 스치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와. 그리고 주님이 능히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막 튀어나와.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디모데에게 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당당하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영적 자부심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해도, 지금 어떤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 많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 자신의 몸에 심지어 병에 있다 해도 영적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좋은 것이 없고 큰 것이 없고 힘 있는 것으로 포장할 것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영적 자부심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울도 그랬고,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자부심으로 가득하고,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버리지 않고.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요, 어떤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한강다리 가가지고 기웃거려요. 거기 왜 가냐고, 거기를. 목사님 한강 멀어서 요즘 한강까지도 안 가요. 요즘에 인천대교 가서 기웃거려요. 제가 경제청 신우회 예배 공무원들 예배 인도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 신우 회원 중에 한 분이 인천대교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이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 대교 담당이신데 왜 하필이면 인천대교로 오느냐요. 참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런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으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걸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살았더라면 거기 와가지고 기웃거리지 않을 건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랑스러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7절 표현으로 보면은 그 바울과 함께 하시고, 아멘,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하늘의 것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절제하는 능력이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진정한 자랑거리인 예수가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진정한 자랑거리인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붓고 가면요, 이보다 더 축복된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부끄러워합니까? 평가 때문에 부끄러워하죠. 소문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물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긴 해요. 교회도요, 교회마다 주변에 다 소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이 주변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어떤 소문인지. 교우들 간에도요, 성도들도 그 성도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을 거예요. 아무개 성도 그러면 다 소문이 이렇게 나 있고 저렇게 나 있고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요, 좋은 소문이 나야 해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왜 마을한 교회인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오니까 수요 예배, 왜 여러분이 다니는 마을한 교회인가? 왜 우리 교회인가? 여러 가지가. 왜 제가 이걸 얘기했느냐면요, 우리가 많이 전도하다 보면은 막 교회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그럼 참 복음적인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무데나 가까운 데 나가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수상한 교회가 많아요. 아무 교회나 가세요. 이거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요, 참 수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요, 참 교인인지 참 수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뭐 아무 교회나 가세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우리 마을한 교회인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예배의 진심인 교회예요. 아멘. 예배의 진심인 교회이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들은요, 아예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를 없애버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없애버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뭐 가서 봤더니요, 담임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그냥 보고, 영상 보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구장창 담임 목사가 새벽에도요,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할 때 때로는 비틀비틀 하기도 해요. 비틀비틀해도 와서 새벽 예배를 그냥 인도하는 거야, 그냥. 예배의 진심인 교회.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진심인 교회. 아멘. 그래서 마을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학교 3개월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 왜 마을한 교회입니까? 복음학교에서 3개월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을한 교회예요. 자, 또 우리 교회에 오면은 감동의 예배가 있어요. 아멘. 제가 주일 낮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서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감동이, 하나님의 부으심이. 왜 마을한 교회인가? 예배의 진심인 교회이고,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이고, 또한 삶 부분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남다른 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삶으로 예수를 따라보려고, 삶으로 예수를 따라보려고 담임 목사부터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한 달에 하루는 직접 노동자가 돼서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왜 제가 그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나 진짜 목사이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 하면 진짜 목사이고 그거 안 하면 진짜 목사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 안 해도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선택한 건,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몸부림쳐보자, 진짜 목사로 남아보자. 또 우리 교회 삶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15개 소그룹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 소그룹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죠?
그 소그룹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인가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자고 하는 방이거든요. 그 15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오면 그 15개 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무엇인가 상급이 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마을함교회인가? 마을함교회는 15개 소그룹이 있어서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 마을함교회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받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한국교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갈망하는 교회이니 마을함교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이라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라는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힘에 겹도록 한국교회의 미래인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깨우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총학생회를 전체로 묶어내서 우리 여러분이 목회할 때는 정말 더 나은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어주시고 정말 나부터 삶으로 실천하는 목사님이 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가 달렸으니 여러분 힘쓰고 애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힘이 버거워요 사실은. 그래도 힘내어서 또 그 일을 섬기는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을함교회는 한국교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을함교회, 왜 마을함교회인가? 그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이런 소문 평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사람들은 왜 거리가 무엇인가? 평가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소문 때문에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소문 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 자랑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혹시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소그룹은 왜 해가지고 나 신경질나서 막 일 안 하고 싶은데, 나 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고 우리는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고 왔냐? 저는 놀고요, 늘 놀고요. 뭐 하고 다녔냐? 등산 다녔고요. 뭐 하고 왔냐? 그냥 놀아서 커피 마시고요. 그렇지 않도록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끼리 그렇게 가봅시다.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아멘. 끝없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소문이나 좋은 평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수님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만나본 분입니다. 죽고 끝나버린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런 예수님 만났습니다. 평소에 바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이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예수께서 찬란한 빛을 세상에 가득 채우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도하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간단하게 말씀 더 전하겠습니다. 주님과 연관된 일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헛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보증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뿐이라고.
헛되지 않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그날까지 바울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레위기 26장 9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내고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렇다면 바울의 고난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토대가 되는 인생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되지 아니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